오늘도 주의 제를 찾으시고 각자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내용들을 체크해 보면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 그 소망이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집약을 해보면 첫째는 경제적인 소망입니다. 직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직장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건강은 정신적인 건강도 있고 육체적인 건강도 있고 사회 속에서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의 건강, 관계 속에서의 그런 건강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강입니다. 아픔 없이 단질됨 없이 그렇게 살고픈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일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도움 안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관찰을 해본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 우리의 건강, 또 우리 일들, 직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 가족, 이게 참 잘 돼야지만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보다도 돈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부부를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가정이 삶의 형통함의 기초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가족이 형통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가족이 여러분 건강하면 내가 하는 사회에서의 일들이 잘 안 돼도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분 화목하고 또 가족 간에 이런 유대관계가 좋으면 내가 삶 속에서 좀 건강하지 못해도 내 하는 일들이 좀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가족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궁핍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기대면서 나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 그 힘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그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잘 안 돼도 가족이 건강하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더하죠. 믿음의 가정은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딱 보조로 자리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가족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가족의 역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고독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지 못할 때 그 삶이 메마른 땅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 안에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
그 삶의 자리가 늘 이렇게 푸른 초장처럼 그렇게 살아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다. 가정의 역할이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은 그들의 삶이 메마른 땅을 걷는, 메마른 광야를 걷는 그런 인생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성경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여러분 딱 한 가지인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챙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를 챙기라는 거예요.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북돋워 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믿음 안에서 그 가정에서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 엄마 아빠라면 자녀를 믿음으로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면 그 믿음으로 부모님들을 봉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가정이 믿음의 대를 잇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대를 잇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일컬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풀어서 써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원조다라고 하는 이 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에게 가야 돼요.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고 이삭이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자녀들 야곱과 에서에게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게 연결되었던 그 믿음이 또 그 후대들에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흐릿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후대들에게서도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삭 때에서 딱 끊어졌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 에서에게서 딱 끊어졌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쭉 이어졌기 때문에, 이어져서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쭉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중간에 끊어졌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과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끔 자기의 믿음을 이삭에게, 그 이삭이 또 그 후대들에게 흘려보냈는지, 그럼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예수님께까지 쭉 흘러내려갈 수 있었을까? 이걸 딱 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하면 여러분 많은 그 믿음의 일들이 떠오르죠.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뭘 꼽겠습니까? 뭘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믿음의 사건들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릅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많죠, 그죠? 떠오르는 게 많은데 입으로 뱉기는,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다 이야기하시면 설교가 아마 한 3시까지는 해야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딱 붙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고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3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본문, 아들,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이 사건, 이거 두 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그래도 기억하는, 제일 많이 기억하는 이 사건이 이거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멀리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선택지가 많았어요. 어떤 선택지가 있었느냐 하면, 굳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안 떠나고 그냥 약속의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그 멀리 600km, 15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갈대아 우르가 1500km예요. 하란이 600km입니다. 그 멀리 있는 사람을 굳이 가나안 땅까지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선택지가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빚어가면 돼요. 빚어가셨으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멀리 있는 사람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불러들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아브라함을 쓸 것 같으면, 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신다면 안 불러내도 되잖아요. 안 불러내도 되고 그냥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곳을 중심지로 삼아서 그곳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지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굳이 아브라함을 그 먼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 이 땅으로까지 인도하신 이유, 이게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 왜 굳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떠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이 지리가 여기면 안 되고 위치가 여기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떠나라, 그 말씀의 중심은 떠나라예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떠나라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중심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교통이 걸어서 가는 게, 도보가 여러분 제일 제일 움직이는 교통수단의 제일 먼저가 걷는 거예요. 걸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서 1500km를 와야 돼요. 우르에서 오면 1500km예요. 하란에서 오면 600km예요. 걸어서 600km, 걸어서 1500km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딱 캐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먼 거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여기가 힘들다고 하여서, 여기가 어렵다고 하여서 너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그 떠나라라고 하는 말 안에 담아 놓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대면하시고 복을 막 내려주시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면서 막 이렇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엄청난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과거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과거, 지나온 세월, 지난 날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 너 잊어버려라. 지난 과거들은 다 잊어버려라. 지난 시간들은 너 다 잊어버리고 그게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과거를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이전의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한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이걸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았는데,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현재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석할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이단처럼 돼요. 이단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요. 진짜 자기 집을 떠나요. 그래서 가족의 단절이 일어나요. 가족의 그런 가정이 파탄이 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요. 이단들은 봐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너 집 나와라. 부모님과 이제 관계 끊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이. 그러면 정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관계를 끊고 자기 집을 뛰쳐나와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서는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현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말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지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과거를 말하는 거구나. 내가 얽매여 있는 그 과거, 거기에서부터 떠나라고 하는 거구나. 나를 붙들고 있는 그 과거, 거기에서부터 나를 떠나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과거, 어떤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꼭 얽매고 있는 그 과거입니다. 어떻게 얽매고 있는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상처예요. 상처.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상처, 아픔, 나에게 상처 준 그 모든 상황들, 사건들, 여기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붙들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게 묶여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게 묶여져 있으면, 내 과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것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특별히 가족들 간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고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 얻게 된 그 상처, 받게 된 그 상처에서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못하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죠. 이제 나이가 훌쩍 저도 이제 많아졌어요. 어릴 때 명절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명절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가족들이 큰 집이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집에 다 모입니다. 그럼 막 30명씩 40명씩 이렇게 모이잖아요. 처음에 한 30분은 좋아요. 가서 처음 보시는 어른들한테 인사하면 용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한 30분, 뭐 1시간 정도는 좋아요. 근데 그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이제 어르신들이 시시각각으로 모이셔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보면 음식도 나누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술이 들어가죠. 약주를 좀 하시고 하면 좀 이렇게 취하시고 나면 조금 있으면 막 이제 큰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가 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빠는 그러는 게 아니야. 누가 그러죠? TV에 그러더라고, 누가. 오빠는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소리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처예요, 상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왜 그랬냐? 오빠는 그때 왜 그랬냐? 막 가슴속에 엉어리들이 아직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그 엉어리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툭툭 튀어져 나옵니다. 이게 상처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예요. 가족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받은 그 상처예요. 그게 툭툭 튀어 나오는 겁니다. 이 명절이 끝나면 다음 해에 오면 여러분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없을 것 같습니까?
다음 해에 또 똑같아요. 말만 바뀌어요. 언니는 그러는 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똑같아요. 엉어려져 있는 그 상처들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상처가 저에게도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우리 형님하고 제가 나이가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돈으로 1,000원이면 커요. 1,00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때 돈으로 1,000원이었으면 쌀 한 대가 여러분 그때가 얼마였습니까? 1,200원인가 1,300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때 돈으로 1,000원이면 큰데 제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형님이 학교에 오신 거예요. 형님이 학교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하니 형님이 1,000원을 어디에서 잊어버리신 거야. 1,000원을 어디에서 잃어버리셨는데 내가 훔쳐갔다는 거죠. 제가 훔쳐가서 그거를 까먹었다는 거야. 이게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막 뭐도 사먹고 했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지. 저를 그러니까 그때 형님이 그랬으니까 어떡합니까? 뭐 사먹었는지 다 실토를 하라는 거예요. 안 사먹었는데 그거 이렇게 실토하기도 그것보다 어려운 것도 없더라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뭐 사먹었는지 다 이야기를 하라니 제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써먹지도 않았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 제가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라면 한 봉지가 80원인가 90원이었어요. 라면 한 봉 사먹었고 아이스크림 하나 하드죠. 하드 하나 사 먹었고 10원에 4개짜리 캔디가 있어요. 10원에 4개 하는 캔디 그거 100원어치 사 먹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1,000원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냥 다 나눠서 다 먹었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 아직까지 저에게 남아있는 상처예요. 저는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분명히 가져가지 않았는데 형님은 그걸 어디에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형님은 아마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 상처 준 사람은 몰라요. 상처 받은 사람은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형님은 아마 나도 그래 그거 상처였니?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가족 간의 상처가 이렇게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상처는 여러분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 상처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이 상처를 이제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엉어리져 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 꼭 쥐고 있으면 못 나가요. 약속의 땅으로 못 가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게 힘든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해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통하여서 이걸 내려놓아야지만 이걸 싸매 두어야지만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상처받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보면 상처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상처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 받았다고 해요. 내가 상처 줬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나 상처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나 상처 줬다? 누구한테 상처 줬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서하셔요, 여러분. 상처 받은 분도, 상처 준 분도 여러분 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싸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들을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의 눈으로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다 내려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홀가분하게 하나님 믿고 쭉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다면 떠났다면 여러분 1500km, 600km를 왔어요. 돌아가지 마십시오. 또 다 용서한 것 같은데 또 내년 되면 또 그 상처를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또 곱씹지 마십시오. 그걸 또 끄집어내서 돌아가지 말래잖아요. 1500km를 왔으면 600km를 왔으면 가나안 땅에 왔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곳을 이제 캐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고 여러분 또 돌아갈 겁니까?
또 600km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1500km를 돌아가서 갈대우르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해 주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부딪히는 그런 몸이 부딪히고 해도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해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과거에서 상태에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광의 자리였을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영광의 자리였을지라도, 내 과거가 영광의 자리였을지라도 그것도 떠나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못 갑니다. 내 때는 막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이랬는데, 없어요. 여러분, 왕년에는 인정해 줄게요. 왕년에는 그랬으면 이제 떠나십시오. 그런 말을 하죠. 사단장으로, 소장, 중장으로 이렇게 예편하신 분은 어디를 가도 사단장이에요. 집에서도 사단장, 교회 가도 사단장, 일터에 가도 사단장. 예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단장이에요. 왕년에 내가 그랬다는 거죠. 사장님도 마찬가지죠. 왕년에 내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집에서도 사장님이고 어디 가도 사장님이고 저기 가도 사장님이고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장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그 영광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떠나야 돼요.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떠나고 홀가분하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떠나는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현재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여러분 미래의 모든 거예요. 왜 미래의 모든 겁니까?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 미래의 모든 것, 그의 희망이에요. 그의 소망이고 미래의 모든 것들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이삭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보시면 그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들이 쫙 번성할 것이고 그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삭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주 애지중지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밖에 끌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별을 보여주면서 또 말씀해 주셨고 직접 나타나셔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한 사건인데,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인데 그 모든 사건의 중심이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할 때마다 쟤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복을 통과시키는 그 통로구나. 쟤가 내 미래구나. 쟤가 내 기대구나. 내 소망이구나. 내 희망이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이삭이 이런 존재였어요.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너무 귀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서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거,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미래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미래의 모든 것인데, 미래의 내 소망이고 내 희망이고 내 기대인데 죄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이삭을 딱 바치면 내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데, 내 소망이, 내 기대가, 내 희망이 다 끊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의 기대고 여러분들의 소망인데 그게 끊어지면 내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쳐라 라고 하시면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우리 이만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라온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저는 못 바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대희를 집사님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자식들을 바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갈등을 하겠죠.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모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했던 이삭 아니면 너에게 준 그 복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아들을 떡 자기에게 주셨으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니 내 희망도, 내 기대도, 내 소망도, 내 모든 희망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있어질 모든 소망들, 모든 기대들, 모든 희망들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이삭을 올려드린 거예요. 요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대가 딱 꺾어질 때, 아브라함의 소망이 딱 꺾어질 때,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이 딱 꺾어질 때, 여러분 그때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다 올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탁 하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탁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쑥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뒤에 딱 보니까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이 딱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순양이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순양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대와 소망이 딱 꺾이지 않는 이상은 그 순양은 안 보여요. 근데 기대와 소망이 딱 꺾이고 나니까 그 순양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순양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지는 말씀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참 좋은 말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고 믿고 나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 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응집되어서 나타난 말이 여호와 이레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호와 이레는 안 나타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대를 꺾고 나의 소망을 꺾고 나의 희망을 딱 끊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가 우리를 향하여서 쑥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야곱과 에서에게 가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쭉 흘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죠? 가족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힘듭니다. 내 기대, 여러분들의 기대가 뭡니까? 여러분 미래의 기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미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희망입니까?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내 미래인, 내 소망인, 내 기대인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잡듯이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죠? 바치라고 하는 것은 지잡듯이 막 잡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들을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를 정말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잘 보여줘서 그들에게 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잘 키우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내 소망까지도 딱 꺾을 수 있는, 내 희망까지도 딱 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도 좀 놓으십시오. 자녀들을 이제 좀 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살아가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게 더 여러분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님만큼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하나님만큼 여러분 충족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좀 놓으십시오. 상처가 있었으면 그걸 좀 품으시고 그 상처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그걸 좀 떨쳐내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좀 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쑥 들어오셔서 손을 뻗치기 시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보물과도 같은 내 자식을 내가 놓을 수 있을까? 갈등이 되죠 여러분. 이 자식 내가 놓을 수 있을까? 그래도 여러분 좀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자녀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 준비하여 주십니다. 좀 놓으십시오 여러분. 지잡듯 막 닭도리탕 하듯이 막 볶지 마시고 조금 놓으십시오. 조금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준비하심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